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짝 인생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한 자리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였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임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고개 숙이신 모든 분들 그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관해 주셔서 마땅히 증거되어야 될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며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은 제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 오늘 성경 강연의 3일차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같이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컬어지는 성경을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많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아주 두껍고 복잡해 보이지만 믿음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음에서 난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누군가에게 정상적으로 성경을 차근차근 배우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좀 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을 귀, 곧 마음 문을 열고 듣느냐 아니면 생각 없이 듣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제 성경을 3일차 듣다 보면 우리가 어느 방향에 서 있는지 착각할 수도 있어서 좀 정리를 해가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선입견들을 조금 없애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첫 말씀으로 사도행전 17장을 찾았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2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하면 여호와께서는 이라고 하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근데 굳이 풀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이라고 표현을 하신 이유는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 아테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득하잖아요. 여기는 5만 가지, 우리 표현으로는 5만 가지입니다. 일본 표현으로는 8만 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종류가 많은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겨야 된다 하면 그 신도 그냥 받아들입니다. 다신교니까. 뭐 그것도 하나 섬기지.
왜냐하면 바울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는지, 심지어 혹시 신 중에 자기를 몰라서 안 섬기면 화낼까 봐 걱정스러워서 비석을 하나 딱 세워놓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붙여놨어요. 기가 막히죠? 이게 사람들의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그 많은 신 중에 하나처럼 여길까 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전과 신당과 그 모든 돌덩어리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분, 하나님은 누구냐? 우주와 그리고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신이 만드시고 너희도 만드신 분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얻어야 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창조의 증거를 자세히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든 종교와 완전히 구분된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세상에 종교가 시작된 시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초기에는요, 모든 사람이 유일신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종교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신할평지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을 그 시기에 종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이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24절 뒷부분입니다.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같이 읽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다고요.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당 안에 여기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또 목회자들조차도 그 교회당 그 건물을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 이렇게 써요. 지구상에 성전은 없습니다. 이 땅의 성전은요,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이 땅에는 이미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사람이 지은 전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안이 성전이라고 하면 그것이 사람들을 위선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위선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 문만 열고 들어오면은 그리고 십자가 딱 거룩해 보이는 십자가 딱 보면은 그 자리에서 거룩해집니다. 앉아서 기도하는데 거룩이 얼마나 뚝뚝 떨어져요, 거룩이. 그 기도하는 그 경건한 모습. 그런데 여기서 밖으로 나가면 운전대 잡자마자 바뀌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짐승의 모습처럼. 끼어들게 하고 누가 끼어들면 또 그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조금만 문제 생기면은 정말 그 분노를 조절을 하지 못하잖아요. 여기서 그 거룩한 모습이 가정 안에서 엄마가 됐을 때 순식간에 바뀌는 이유는 뭘까요? 아이가 말을 한 번 안 듣고 두 번 안 듣고 그러면 순식간에 바뀌어버리잖아요. 저희 막내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매를 들고 더 이상은 못 참는다. 너는 이제 오늘은 안 돼. 더 이상 내가 못 참는다 하고 매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성경 말씀을 들은 건 있어가지고 엄마 이번도 참으세요. 성경에 70번씩 7번 참으랬잖아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위선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이 착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완전히 이 교회당 안에다 딱 묶어놓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교회당만 오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물론 계셔요. 그러나 내가 은밀한 가운데 죄 짓고 있을 때 또 가정에서 남편과 대화하다가 화났을 때 그 순간에 분노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보고 계시고 아이들에 대하고 있을 때
또 이웃들과 대하고 있을 때, 거짓말하고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위선자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돼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당 오면 헌금이라도 좀 챙겨갖고 와야 될 생각을 해요. 저기 교회당 건물 있는데 아래 슈퍼마켓 주일 되면 잔돈 바꿔주라고 바쁘죠. 큰 돈 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다고 안 내기에는 불편하고 그러니까 돈을 쪼개서 이렇게 내긴 내는데 큰 돈은 아니고 적당하게. 하나님이 내가 11조라도 좀 하고 헌금이라도 좀 제대로 하고 봉사라도 좀 제대로 하면 반대급부로 복 줄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지의 주제신데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아주 어린 시절입니다. 좀 유치한 표현이에요. 유치합니다. 미리서 어린 시절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었어요. 헌금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왜 도대체 교회에다가 헌금을 저렇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뭐 돈 가지고 먹을 거 사잡수시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실까? 신이라면서.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고 성경을 온전히 알고서 시편 성경을 읽다가 완전히 마음에서 시원해졌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천산에 뛰노는 수양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느냐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시잖아요. 애들 키우시는 이유가 앵벌이 시키려고 키우세요? 어떠세요?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은 사랑이잖아요.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줘도 안 아까워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뭔가 대접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시는 분이에요. 착각하니까 많은 이방 종교의 신들은 자기를 섬겨주고 얼르고 달래주면 뭔가 축복해주는 것 그렇게 배우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접목시키면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해 푸세요. 자, 그런데 이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속에 믿어져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돈 받으실까요? 마음 받으실까요? 그렇죠. 마음 받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보죠. 제가 생일 때가 되면 저희 아이들이 선물을 사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들이거든요. 제 책상에 안 쓰는 물건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필통, 예쁜 거. 여자아이들. 그거를 선물이라고 사와가지고 저한테 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물건을 받고 딱 포장을 뜯는 순간, 뭐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너는 이딴 선물을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고맙다고 하죠, 고맙다고. 뭐가 고마울까요? 마음이요. 그러면 그 필통은 이 아이가 누구 돈 갖고 샀어요? 제 돈 가지고 샀어요. 제 돈 가지고. 그러면 너는 아빠 돈 가지고 선물이라고 이걸 사왔냐? 네가 벌어가지고 사와야 선물이지. 또 이런 선물 하려면 하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아이가 이만큼 자랐구나. 그리고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 아이에게도 생겼구나. 얼마나 기특한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섬김 받으려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25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시는 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과 또요,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맨 밑에서부터 순서가 하나님은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만물은 뭐예요? 만물은 뭡니까? 만물. 다 공기, 물,
그 다음에 음식물, 우리 몸,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셨어요? 우리 어제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쌀값을 주잖아요. 쌀값은 실제 쌀값이에요? 수고하는 농부의 수고료예요? 수고료라고요. 물고기는 물고기 값이에요? 어부의 수고비예요? 예.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모든 것입니다.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있다고 28절에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 호흡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호흡은 뭘까요? 숨 쉬는 거. 숨 안 쉬면은요 죽어요. 이렇게 다 한번 먹어볼까요? 죽어요. 숨 안 쉬면. 그건 살아있음이잖아요. 이거 뭐예요? 생명.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어디에 있어요?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면 코에서 호흡이 떠난다고 합니다. 이게 살아있음이에요. 육체의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은 뭐예요? 생명. 맞아요? 이걸 왜 두 번이나 다뤘을까요? 제가 좀 전에 힌트를 드렸죠. 하나님은 뭐부터,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다룬다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이 안 풀려요. 왜 같은 말 두 번 했을까? 이거는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생명. 이거는요. 그렇죠. 영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는 호흡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호흡을 만물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데 영혼의 생명이 문제예요. 영혼의 생명. 우리는 그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냐면 우리가 배웠던 아담 때에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입니다.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는 날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 죽는다고요? 먹는 날 죽는다고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와를 꼬드겨서 마귀는 먹게 했고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따 먹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에 입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몇 살까지 사냐? 930살까지 살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있잖아요.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이해 못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뭐가 해석한다? 성경이 해석한다예요. 반드시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요. 에스겔 성경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오늘 이 성경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뭐가 죽는다고요? 그렇죠. 범죄하는 그 영혼이 그날 죽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소멸이 아니에요. 분리예요, 분리.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 나누어지면은 육체가 시체가 된다고 했죠.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천국에 인간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곧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그대로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면 어디 들어가겠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받아줄 줄 알아요. 이 기가 막힐 노릇인 거지요.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있느냐면 우리의 운명이 어떠한 상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생명과 억과 만물을 친히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 제쳐놓고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고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착각을 한다고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접어놓고 내가 알던 하나님 다 접어놓으셔야 돼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자꾸 자기 생각을 갖다가 성경 말씀을 내가 앞에서 설명을 하면 대입을 시켜요. 받아들일 만한 것만 받아들이니까 이게 자꾸 어긋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여러 번 듣는 가운데서도 구원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회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첫날 듣는 데서부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돌이켜 생각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 회개라는 단어의 뜻은 고쳐 생각함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고쳐 생각함.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성경을 배워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고쳐서 생각해야 돼요. 회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교회 다니면서 오늘 무슨 죄 지었어? 하나님 이런 죄 지었어요. 이걸 그냥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회개는 두 가지로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회개는 무엇이냐? 그 첫 번째 회개가 제대로 안 되면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성경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다 고쳐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상태냐?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뤄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안에 우리가 운명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이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없다니까요. 인간은 지식으로 결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 마음속에 영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다 무시하고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대해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서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인생 70이고 건강하면 80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무엇을 얻으려고 이 땅에 왔습니까? 고생하면서 겨우 새끼 밥 먹고 애타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살다가 지옥 떨어지려고 인생 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인생 정말 고생하고 근심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생명을 주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셨냐?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이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잖아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 자취를 꽤 많이 했습니다. 자취할 때요, 주인집에 전화기가 있고 저희 어머니나 아버님은 거의 전화 안 하죠. 어머님이 주로 전화하시는데
거의 한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주인집에서 저 방에 있으면 상호야 하고 부릅니다. 전화 받으라고. 그러면 그게 제가 친구들하고 지금 놀고 있는데 좋을까요? 귀찮을까요? 엄청 귀찮아요. 지금 놀고 있는데 내가. 달려가서 전화를 딱 받자마자 제 첫 마디는 여보세요도 아니에요. 뭐라고 할까요? 왜? 우리 왜 이렇게 잘 통하죠? 왜? 그러면 엄마가 밥 먹었냐? 그럼 먹었지. 공부는 잘하고 있다고. 제가 너무 단답형으로 딱 끊어서 얘기하니까 할 말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래, 알았다. 그러고는 끊으셔요. 자, 제가 친구들하고 재밌게, 건강하게, 즐겁게 놀 때는 부모님 생각이 눈곱만큼도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틀림없이 그래요. 그게 정직한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엄마가 그렇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앞을 그래 잘하시네요. 또요. 아주 중요한데 돈 떨어지면 아플 때하고 돈 떨어질 때 부모님 생각이 그렇게 납니다. 그렇게 전화 온 것이 귀찮았는데 왜 이렇게 전화도 안 하는 거야? 엄마가 왜 도대체 나한테 전화도 안 하지? 주인집 아주머니한테도 물어보죠. 엄마한테 전화 안 왔었냐고. 내가 전화할까? 그때는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어렵고 힘들고 돈 떨어지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보세요. 사실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인생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은요. 어찌 보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동안 어렵고 힘드셨습니까? 축복이세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있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숨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시면서 스스로 답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아담아라는 뜻은 사람아라는 뜻입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도 부르세요. 똑같은 아담을 불렀던 그 음성으로 지금 나를 하나님은 부르고 계셔요.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스스로 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은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제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이 내 마음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아담은 다시 회복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목적을 회복하는 그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호흡을 끊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내 삶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만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놓쳐버리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애타게 부르고 계세요. 자, 여기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화면이 오래전 거라 화면이 약간 안 좋긴 하지만 집중해서 잘 보시면 보입니다. 창조주 내가 있게
묻기 전부터 날 사랑하시네. 주 나를 아시고 내 생각하시네. 주 이름 부를 때 날 위로하시네. 자녀 삼으신 내 아버지, 항상 함께 하시며 날 지켜주시네. 주 나를 아시고 내 생각하시네. 주 이름 부를 때 날 위로하시네. 주 나를 아시고 내 생각하시네. 주 이름 부를 때 날 위로하시네. 이게 오래전 얘기 같지만 우리 시대의 근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전 세월호 사건도 경험했죠. 그러나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게 즐겁지도 않아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 너무 밝잖아요? 그럼 반대편 어두움은 더 어둡습니다. 그림자가 너무 진해요. 우리 문명사회에 너무나 발달해서 얼마나 우리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반대편에 그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아기다툼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늘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한 세상 죽음의 속으로 빨려들어가 지옥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지옥 위에서 바로 당장이라도 죽음의 문이 열리면은 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이 당장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아둥바둥 하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분들은 무슨 재수가 없어서 저날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저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더 큰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여 죽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설명하실 때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여러분 인생은요, 당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면 그게 가장 저주받은 것으로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 너머를 설명하시면서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그보다 더 훨씬 무서운 재앙으로 망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제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증거를 봤지요. 그 중에 맨 마지막 노아의 홍수 사건을 봤습니다. 자, 어제 홍수 사건을 봤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 같이 읽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음향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상하네. 음전에는 나왔는데. 자, 노아 때는 물심판, 미래 시대에는 무슨 심판이 있다고요? 불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경고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 당시에 성경은 예언이 있다고 했잖아요. 노아 시대 당시에 이미 노아의 아버지 당시에 조상 당시에 예언을 했습니다. 에녹 때에. 자, 이렇게 에녹에게 주신 예언. 자, 에녹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였습니다.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요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이 땅을 심판하겠다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계시의 내용은 뭐냐면 아들을 주시면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이 땅에. 그 예언을. 자,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무두셀라가 무두셀라의 손자거든요. 무두셀라가 369세 때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무두셀라가 몇 세에 죽어요? 969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969세 빼기 369 하면 몇입니까? 몇 살이에요? 600. 홍수가 노아 몇 살 때 일어났죠? 노아 600세에 일어났어요. 정확히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라는 예언을 하셨는데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노아는 그 사실을 들어서 계속 전도했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돼 있죠. 그런데 노아 홍수 당시에 방주에 탔던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 총 8사람만 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노아의 전도를 들었다 안 들었다? 무시했어요. 자, 다른 사람도 방주에 탔으면 이 심판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안 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니까 재앙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불심판이 성경에 경고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그때는 물이 넘쳐서 심판했는데 이제는 뭐 하려고요? 불사르기 위해서. 자,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 땅이 심판받을 겁니다. 자, 노아홍수 당시에 물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다 심판했어요. 그러면 이 심판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같이 읽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될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에덴 동산 당시에는 아담에게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것이 죄가 돼서 그 아름다운 동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저주, 고통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자, 노아 홍수 당시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물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가중처벌 됐습니다. 전 세계가 완전히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무슨 심판이에요? 지옥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성경은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거짓되지 않아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8가족이 이제 방주에서 내려와서 인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8사람에 의해서. 근데 놀랍게도 지금 현재 지구상의 70억 인구는 역계산해서 인구 증가율로 계산해 보면 아담까지 만약에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구의 인간이 포화 상태로 못 삽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딱 노아 시대까지 올라가면 정확해요. 인구 증가율로 계산하면. 왜냐하면 아담과 노아 시대 때까지가 약 164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요 900살까지 800 몇 년까지 자식을 낳았어요. 그때는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노아 당시의 추정 인구가 10억입니다. 10억. 노아 시대 때 심판받을 때에 최소한 인구가 10억이라고 계산을 해요. 그럼 그 인구가 계속 증가됐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지구에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노아 시대 때부터 재시작을 했어요. 8사람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서로 그 가족은 언어가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서로 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언어가 너무 많잖아요. 예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 아라랏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습니다. 같이 읽죠. 온 땅에 구음이 하나여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자, 원래 구음과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제 내려와서 살다가 신날 평지,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느냐? 하나님은 명령했거든요. 이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 내고 절대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하나님은 흩어져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정면 대항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가 통하니까 같이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요즘에 알바라고 하잖아요. 근데 건축 공사장 가서 간판 만드는 데 가서 알바를 하는데 제가 첫날 갔다가 다음 날부터 안 나갔습니다.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배불러가지고 못 나가요. 왜 욕을 먹었냐면 전문 용어를 다 일본어를 쓰는 거예요. 그 건축 자재 용어라든가 건축 용어 있잖아요. 그래서 뭘 갖고 오라는데 제가 가만히 있죠. 빨리 가서 갖고 오라니까. 그럼 못 알아듣는데 내가 지금.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설명하세요. 이렇게. 몇 번 설명하다가 이제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짐승 나오고 숫자 등장하고 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건축을 지금 하고 있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려고.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대화가 막 돼가지고 뭐 갖고 와라, 진흙 갖고 와라, 물 가져와라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진흙 갖고 와라는데 저기서는 못 알아들어. 영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일본어하고 있고 독어하고 있고 다 다른 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흩어져서 정착한 자리가 그들이 조상이 땅의 자리에서 자리 잡은 곳이고 도운 지방 사람들은 흑인이 됐고 추운 지방 사람들 또 유럽 지방 사람들 어디예요? 백인이 됐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황인이 됐잖아요. 원난한 기회에서. 그렇게 인종이 분화가 됐어요. 원래 다 한 조상의 후예들입니다. 그때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시편 14편입니다.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종교가 언제 생겼는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2절입니다. 2절, 3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노아 시대 때는 노아는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때예요. 그때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이루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같이 모여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쉽게 통과돼가지고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제 다 흩어져 버리고 언어도 안 통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기 시작하겠잖아요. 그래서 산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사람 마음속에는 원래 종교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신령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여러 가지 신이 있잖아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 힘의 신, 헤라클레스, 미의 신, 비너스, 술의 신, 바카스, 제우스. 바카스가 신이에요. 바카스가 신입니다. 피로회복제잖아요. 이 모든 신들이 등장한 거예요. 바벨탑 이후에 종교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주셔야 돼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셔야 되는데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실돼 버리니까 하나님을 증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한 민족을 만들어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기록하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종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구별시켜줘야 되거든요. 자, 앞에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상이 종교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24절은 같이 읽죠.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인간은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고 했죠. 너희를 선택한 자는 가증한 자가 된다. 왜 가증한 자가 되냐면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어리석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조건을 주신 겁니다. 많은 종교와 하나님이 있는데 진짜 그 많은 종교의 신이 진짜 신이라면 과거의 역사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증거 보여줘야 되고 또 앞으로 될 일도 신이라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일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모든 증거와 성취함을 보면 그것이 신이라는 증거고 또 하나는 복을 내리고 저주를 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신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누가 신인지 따져보고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주로 증거 위주로 과거의 역사의 증거 위주로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는 예언의 성취 위주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마음 딱 먹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분을
이거는 그냥 제가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려우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성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누가 알겠어요? 초등학생 아이들도 성경 설명해주면 금방 믿습니다. 문제는 누가 어려우냐? 마음에 딴 것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워요. 이게 놀라운. 그래서 성경에 대한 표현을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오픈 시크릿. 오픈은 열려있다. 시크릿은 비밀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열려있는데 뭐가 비밀이에요? 제 주머니에 뭐 들어가 있을까요? 모르시잖아요. 닫혀져 있으니까. 근데 제가 주머니를 털었어요.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럼 알잖아요. 근데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비밀일 수가 없는데 왜 성경은 열려있는데 비밀이냐?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관심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마음 열고 집중해서 듣다 보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아모스 3장. 아모스 3장입니다. 7절입니다. 잘 안 찾죠, 이거? 1277페이지.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이거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선지자는 누구냐? 선지자의 범주는 딱 정해졌어요. 성경을 기록한 40명. 그 외에는 없어요. 오늘날 뭐 하나님 계시로 뭐가 어쩌다 이거 선지자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성경에서 선지자 누구냐? 성경을 기록한 사람. 주 여호와께서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미리서 말씀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데 또 다른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비밀을 다 오픈, 열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보여주신 다음에 그대로 행하세요. 자, 지금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그때, 하나님을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 떠나 있는데 그 중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 데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아들을 하나를 택해요. 일방적으로 선택합니다, 한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요. 그 사람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안 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그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그 이유입니다. 자, 앞에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니까.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 받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받았다 하는 분은 성경을 믿고 알고 깨달으신 분이실 거고 난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나 처음 들어봤는데 그 양반 누구예요? 이러면 이제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노엘, 이스라엘 왕이 오셨네.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태어난 민족 이스라엘.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 가장 강한 나라. 너무나 적은 민족 1,800만 밖에 안 되는데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민족. 미국 대통령이 누구의 손아귀에 달려있냐? 유대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잘 보이면 대통령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미국의 대통령은 다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옵니다. 아랍 국가들은 항상 미국과 적대국가가 돼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에서 세우니까예요. 그 강대한 민족, 갑자기 급부상한 그 민족이 사실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선택에서 만들어 놓은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요,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내가 태양을 낮의 빛으로 규정했고 달을 밤의 빛으로 규정했는데 이 모든 천체의 규례가 다 깨진다면 이스라엘도 나라 못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태양이 있고 달이 뜨는 그 시간까지는 이스라엘은 절대 안 없어진다예요. 자, 이 특별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는 배울 텐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선민으로 선택받을 때가 약 BC 2000년경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가 2166년,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몇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역사가 몇 년이요? 안 어려우시죠? 예, 4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몇 년의 역사를 배워야 돼요? 4000년의 역사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눈 감고 뜨면은 500년, 1000년 지나가요. 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졸면. 금방금방 지나버려요. 진짜 그렇게 지나버립니다. 좀 있다가 2000년, 뭐지 저거? 이렇게 되면은 아주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4000년 역사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4000년을 꼼꼼하게 하다 보면 우리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만,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설명할 텐데 그것도 또 이제 답을 정해놓고 우리가 배워야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해주고자 하는 딱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복잡한 거 없어요. 역사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존재하신다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걸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연히 저절로가 아니고 모든 민족의 역사는,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앞으로 일을 쓰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쓰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역사는 지나간 일을 써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앞으로 끝날 때까지 다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뭐가 역사책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그 민족들은요, 무슨 일을 계획할 때 성경을 딱 들이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 땅은 우리 땅이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해야 돼. 이 성전은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거야.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다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도 그 민족의 역사, 놀랍게 미리서 기록된 역사를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완벽하게 말씀대로 이루거든요. 문자 그대로. 자, 두 번째, 두 가지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실신 아니에요, 신실. 실신 말고 신실. 자, 신실이란 단어는 어렵죠? 어렵잖아요? 자, 신명기 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표정을 보니까 안 어려우신 모양인데, 저는 어렵던데. 신명기 7장. 자,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민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하셨어요. 자, 9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뭘 이행하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신다. 약속은 지나간 난 다음에 이거 약속이었어 그래요? 아니면 미리서 약속을 해요? 미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미리서 모든 걸 다 약속해 놓으셔요. 그리고 그대로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느냐.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안 없어져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성경책에 기록된 어떤 구절이든지 안 이루어지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10가지 하나님이 예언하셨다. 그 중에 9가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예언했으면 몇 가지 이루어져요? 10가지 다. 예수님 한 분에 대한 예언만 구약에 320군데가 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요, 막 여러 가지를 막 무작위로 다 예언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만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셔요.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4,000년 지나갑니다, 이제. 자, 선택한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선택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말씀 맡겼다는 뜻은 이런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께 받았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받아 쓴 사람이 누구, 어느 민족? 그렇죠. 이 정도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금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받아쓰기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그럼 처음에 성경 썼을 때 누구 말로 썼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썼다고.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이 상태. 요거. 그 다음에, 자, 3,500년 전부터 기록했으니, 기록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 종이라든가 그 글자 써놓은 그게 글자가 낡아질까요? 그대로 유지될까요? 낡아져요. 그러면 그때는 복사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그대로 다시 필사해야 돼요. 베껴 써야 돼요. 그 베껴 쓰는 걸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복 주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보존하고 잘 보관한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예. 잘 이해하시네요.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의 모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계보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 예수님이 나시더라. 14대 한 다음에 예수님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언하신 약속의 구원자.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스라엘 민족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계. 한 번씩 켜드려야 이제 졸음이. 하나님의 시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말씀 듣고 계시는데, 얼마나 지났는지, 몇 분이나 됐는지, 몇 분 남았는지를 뭘 보면 알아요? 시계를 딱 보면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시계라는 것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다 말해놓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이루어질 텐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중심에 있어가지고요. 시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지금 얼마나 진행됐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류 역사가 끝낼 텐데 얼만큼 남았는지. 제가 굉장히 재밌게 거의 애우다시피 너무 재밌어서 소설을 한 5번 정도 읽었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그 소설이 누군가 영화로 딱 만들었어요. 개봉 딱 하는 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관을 갔습니다. 근데 차가 막혀가지고 늦어버렸네요. 중간쯤에서 딱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이미 소설을 다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쯤 들어가서 한두 카트를 보면은 지금 이 영화가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네, 얼마 남았는지는. 완전히 주인공이 위기 상태야. 저는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다 아니까. 이스라엘 민족, 곧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지금이 이제 하나님 이루시는 일의 마지막 순간이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려고 하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자, 네. 죄송합니다. 지금 안 좋으시는데 타이밍을 제가 못 맞췄어요. 이게 대한민국 극동 아시아 미국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이고 그 바로 옆에 중동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같이 읽죠.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증인으로 택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계심을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신이 없으면 저런 일은 없다 하는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계심을 증거하시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 계시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다. 그래서 구약이에요. 옛 약속입니다. 그걸 기록하게 하시고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신약, 이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신약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 그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지금의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니까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울 때 정말로 이 이적을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구나. 야, 정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대로 오셨고 완벽하게 예언이 성취됐구나. 그것을 딱 깨달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언입니다. 미리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손님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자, 다른 나라에 처음에는 손님으로 들어가는데 조금 있다가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돼 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400년 만에 그 섬기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때려서 재앙을 내려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또한 내 자손이 4대 만에 네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같이 읽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면 아브라함이 사는 그 땅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유보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이라는 이방 민족에 이스라엘을 넣었다가 다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그 기간을 400년 두셨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내 후손 때에 이방 나라로 들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애굽 땅에 처음에는 손님으로 들어가요. 그것이 예언돼 있었잖아요. 근데 손님으로 들어갈 것이 예언돼 있었는데 진짜로 성취가 됐어요. 정확하게 야곱이 아들과 함께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손님으로 대접받아요. 근데 야곱도 죽고 그의 아들 요셉도 죽고 난 다음에 이집트 나라의 새로운 왕이 딱 와서 보니까 이 나라 이스라엘이 너무나 번성하고 너무나 잘 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변 나라들에게 계속 외침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집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갑자기 종 삼아 버려요. 그러니까 그 예언도 성취가 된 겁니다. 근데 400년 동안 딱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집트로 보내는 거예요. 이집트로. 500년 지났어요. 500년 지났습니다. 이집트로 모세를 보냈는데 이 모세가 이 이집트 왕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네. 좀 봐보세요. 제가 진짜 쉽게 설명하려고요. 최대한 안 졸리게 제가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봐보세요. 자, 이집트에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딱 들어갔어요. 왕이 있습니다. 이집트 왕. 당시에는 파라오는요, 신으로 여겼어요, 신.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연합해 놓은 정도의 국가가 당시의 이집트예요. 그러면 이겨낼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강대한 나라의 왕 앞에 이 한갓 그 목동이 있잖아요. 모세. 하나님 명령 받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왕 앞에 딱 가가지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당신이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데 이걸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가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뭐라 그러겠어요? 놀고 있네. 요거 봐라, 이거. 감히 나한테. 이것들이 너무 편하니까 이거 까불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노역을 시키는데 재료 주지 말고 재료까지 만들어가지고 저 건축물 건축하게 해. 당시에 이집트의 건축물 있잖아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거 있잖아요. 람셋. 이런 건축물들 다 누가 세웠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세웠어요. 지금도 세계에 있잖아요. 가장 건축술이 뛰어난 민족이 누굴까요? 그렇죠. 요 정도 들으시면 된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당시부터 조상 때부터 건축을 그렇게 잘했어요. 이스라엘의 비밀 조직 단체가 있는데 프리메이슨입니다. 그 뜻은 자유석공이에요. 돌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민족입니다. 피라미드 뭘로 세웠어요? 돌로 세웠잖아요. 불가사의예요, 불가사의. 이스라엘 민족이 했습니다. 당시에. 자, 재료도 안 주고 이제 노역을 시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황당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모세라는 자기 그 족속이, 민족이 와가지고 왕에게 대항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모세한테 왜 당신이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당신들 건져주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모세, 나 같으면 그냥 너네들 좀 잘 살아. 그러고 가겠는데 모세는 하나님 명령 받았잖아요. 또다시 왕에게 들어갑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재앙 내립니다. 안 들으니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재앙 내린다고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재앙을 내리는데 이 파라오가 안 보내줘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게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재앙을 더 받은 거예요.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 장자 죽이는 재앙이에요. 이집트 왕 파라오의 큰아들부터 짐승에 처음 난 새끼까지 이집트에 속한 모든 것을 싹 다 한날 밤에 죽여버렸어요. 누가 누구 집에 조문 갈 수가 없어요. 다 초상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죽여버리니까 이제 파라오 왕이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만세 불렀어요. 다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냥은 못 나간다는 거예요. 뭐냐 나간다고 하더니 재물 달래는 거예요, 재물. 그래서 그 민족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왕이 뭐래든 다 재물 다 나눠줘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물을 다 줘요. 그 문자 그대로 너희가 재앙받은 민족에게로부터 재물을 갖고 이끌고 나올 텐데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왕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큰아들까지 죽였잖아요. 그래서 2판, 4판, 합의 6판이다. 그러고 군대를 이끌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쫙 출발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모르고 너무나 행복하게 가고 있는데 앞에 딱 가로막는 것이 바다예요. 하필 하나님이 바다 앞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누가 와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칼에 맞아 죽고 앞으로 나가면 빠져 죽고 진퇴양난 그야말로. 우리가 있잖아요.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우리 광명 식구들 다 이끌고 광명시장이 데리고 쭉 가다가 제주도 이제 남해 끝에 딱 섰어요. 그러면 당황해요, 안 해요? 시장 난리 납니다. 그날 죽습니다. 그냥 모세한테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우리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우리가 그냥 이집트 섬긴다고 하지 않았냐고. 당신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냐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에게 보여라. 네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다 지났어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뒤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니까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바닥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서해안 가면 이렇게 물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빠지면은 뭐예요? 거기가 마른 땅입니까? 갯벌입니까? 원래 젖은 땅 갯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닷속에 늘 잠겨있는 그 땅이 뭐가 됐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안 말리면 못 지나가요. 다 장화 신어야 돼, 그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말려가지고 그 민족을 통각해 했다고요. 이 성경이 사실이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요,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만 기록하는 겁니다. 바다를 양쪽으로 딱, 두부 가르듯이 딱 쪼개서 갈랐어요. 양쪽에 벽이 물이에요, 물. 그리고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200만 이스라엘 민족이. 야,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시편 73편에 보면 그 당황하고 있는 그 상황에, 79편. 그 당황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길을 내셨는데 바다 속에 길이 있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다 그 길을 통과했어요. 자, 앞에 보시겠습니다. 이 모세예요. 모세. 지팡이 들고 있잖아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영상을 하나 급하게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속박에서 풀어주신 이 날을 길이 기억하라. 여기서 후퇴해야 합니다. 인간이 신에 대해 싸울 수는 없습니다. 지옥스럽게 사는 이 신과 싸우다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의 천명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돌아듭니다.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완전히 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이집트 군대를. 자, 이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100% 사실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사건이 있었던 증거가 있느냐.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종살이 한 적이 있느냐. 만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 한 흔적이 없으면 이 성경은 그냥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거짓말이니까. 근데 있으면요. 근거가 있는 거가 되잖아요. 자. 모세를 추격했던 왕은 정말로 홍해바다에 빠져 죽은 거 맞는가? 세 번째,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증거가 있을까? 우리는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이집트에서 누구 곡창 발굴했어요? 요셉의 곡창 발굴. 고고학자들 틀림없다 확인. 요셉이 처음에 이집트로 들어가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 많은 돌더미 누가 다 쌓았을까? 이런 게 다 이스라엘 민족이 건축한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혹사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테베 근처에서 발견된 레크밀의 분묘 벽화의 일부이다. 실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인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왕까지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집트에 보면 이 박물관에, 카이로 박물관에 이집트 왕의 미라가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무모하냐면요.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거 세워놓고 거기다가 왕의 시체 한 구를 넣어놔요. 정말 제정신인지 싶어요. 그 엄청난 무덤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시체 한 구 놔둔다고. 왜냐하면 왕은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미라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영혼이 다시 돌아오면 들어올 집이 있어야 되니까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카이로 박물관이에요. 자,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이냐? 제19조 메르네프타로 추정한다. 이유는 뭐냐? 홍해에 빠져 죽은 왕, 이 미라는, 보통 미라는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라는 무슨 색이요? 흰색, 탈색됐어요. 물에 빠져 죽어서. 두 번째,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졌어요. 불어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끄럽죠?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어요. 모공이 넓어져가지고 다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영혼이 와서 보니까 자기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장처럼. 자. 네 번째, 귀가 무엇? 물고기인가에 뜯어먹히듯 없는 데다가. 물고기는 뭐 왕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뜯어먹은 거예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몸에 소금기로 덮여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민물이에요, 바닷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증거로 봤을 때 이 왕이,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이 틀림없는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보세요. 보통 이렇게 젓갈색이어야 되는데 이 미라는, 이 사람 엄청 깡이 좋은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귀도 뜯어먹혔죠, 여기. 증명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증명사진이에요. 귀가 뜯어먹혔잖아요. 자, 이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자,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비문에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비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그의 후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왕이 이 정도 됐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겠느냐? 자기 역사를 치욕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증거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디를 건넜느냐? 홍해에 건넌 자리가 있습니다.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이롯. 이 지역이 이스라엘이 건넌 지역인데 여기입니다, 바로. 자, 홍해입니다. 자, 여기. 근데 놀랍게도 자, 홍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를 건넌 겁니다. 자,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바다에 우리 해수욕장 가보면 완만하게 가다가 어느 정도 가면은 어떻게 돼요?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경계예요. 더 이상 못 가게 막잖아요. 모든 바다는 다 그런데 놀랍게 이 홍해는요. 약 폭이 6km 정도 이 사이는 계속 완만해요. 건널 때까지. 그 자리만. 성경에 기록된 이곳과 이곳 사이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려니까요. 그냥 완만하게. 만약에 있잖아요. 깊이 1200m 된 부분 갈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다 죽어야 된다. 여기가 너희 무덤이야. 이런 거잖아요. 건너라는 게 아니고. 근데 완만한 그 자리를 건넌 거예요. 왜 홍해가 된 거냐면 해초가 빨갛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얕으니까 빨간 해초가 보여요. 색깔이. 그래서 홍해예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잠수부를 동원해서 이곳을 분석해 보니까 자, 보세요. 이런 바퀴가 가득해요. 이런 바퀴가, 마차 바퀴가. 마차가 왜 바닷속에 있죠? 마차는 바다를 달리나요? 아니잖아요. 그때의 바다를 달렸어요. 그리고 합금한 마차 바퀴가 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모양 그대로. 썩지 않고. 자, 이건 말뼈입니다. 말뼈. 모세의 기적은 뭐가 만들었어요? 예, 보기에는 바람인데 실제로는 누구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놀라운 거죠.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입니다. 이사야 4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부르면 천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자,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다 갈라요, 못 갈라요? 예, 이게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전자계산기 만드는 거하고 컴퓨터 만드는 거하고 뭐가 더 복잡해요? 컴퓨터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계산기 만들겠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지구를 돌리고 계셔요. 물 한 방울 쏟지 않고 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다 하나 못 가르겠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보여주세요. 너희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400년 만에 내가 정확히 너희에게 이루어준다. 내가 부르면 천지는 일제히 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를 통과해서 그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이집트 왕까지 완전히 수장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렇죠? 자,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하나님도 믿고 이제 그렇게 원망하던 종 모세도 어떻게 했다? 믿은 거예요. 이제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하고 계약을 합니다. 어떤 계약을 하느냐?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확인해야 되니까 찾는 거예요. 계속.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원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상을 종교를 섬기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너희들 이제 광야에서 한 약속이에요. 계약입니다. 자, 너희들 하나님 나를 섬기겠느냐 아니면 이방 종교를 섬기겠느냐 선택해봐.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틀림없이 섬기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틀림없이 하죠. 그래 그러면 계약을 하자.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정확히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 텐데 만약 너희가 들어간 그 약속의 땅에서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 내릴 거다. 그리고 저주가 어떤 저주인지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놔요. 계약이니까. 자,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 똑같은 광야에서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2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15절입니다. 반대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또 말씀하시죠.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한 번 말하면 됐지.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해 한 번 얘기하십니까? 계속 하십니까? 왜 그러죠? 안 하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왕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또 경고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정말 잔소리꾼. 열왕기상 9장입니다.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열왕기상 9장 6절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예루살렘 성전을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거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너희는 이방 민족에게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불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 집이라고 섬기는 이 성전마저도 나는 완전히 던져버릴 것이다. 부셔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불순종하면 그대로 지킵니다. 자, 앞에 보시겠습니다. 자, 광야에서의 예언이에요. 복과 화를 내리시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보세요.
부모님과도 약속하면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하죠. 거짓말하면 10대, 욕하면 3대, 행적안 싸우면 5대, 성적 떨어지면 2대, 반복하면 가중처벌. 자, 근데 이제 밖에 나갔다 오니 동생이 나갔다 오는데 형이 이제 매를 맞는데 3대를 맞았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욕한 거예요. 만약에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아버지한테 5대를 맞았네.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싸운 거예요, 싸운 거. 자, 그런데 밖에 어느 날 갔다 들어오니까 엄청 맞아요. 숫자 뭐 안 세고 계속 맞아요. 그럼 뭐예요? 반복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모님과 약속한 것도 그대로 이제 매를 때리잖아요. 하나님 틀림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중처벌 계속 맞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한 약속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고, 야, 효과음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보실까봐 불순종하면 저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역사를 제가 쭉 나열해 드리는데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광야에서 사사시대 35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재앙을 받았습니다.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네. 자, 왕정시대 다윗, 솔로몬, 사울이란 세 왕이 있었는데 다윗 때에는 정말 부흥한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2개 나라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남북으로. 자, 우리나라 남북 분단 국가잖아요. 재미있어요, 슬퍼요? 네. 전쟁 놀이 하니까 재밌나요? 고통스럽잖아요, 같은 민족끼리. 그러면 이스라엘은 재앙받은 거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럼 뭐 했다는 뜻이에요? 불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안 돌이켰어요. 와, 이거 큰일 났네. 또 안 돌이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입니다. 완전히 멸망당해버려요. 남유다는 BC 60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페르시아를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를 했는데 그때도 역시 이스라엘은 계속 속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헬라 다음에 로마 제국이 다스렸는데 이때도 속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6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이게 레위기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자, 그리고 로마 시대 당시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정말 악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던 놀라운 일인 거예요. 자, 레위기 같이 넘겨보겠습니다. 26장. 레위기 26장. 14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 레위기 2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 농사도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4절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칠지라.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7배 계속 내린다고 그랬죠? 3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3500년 전에 이 성경을 예언해 놓으시고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재앙을 엄청나게 내렸는데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범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였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320군데에 예언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을요
13살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식 한 그날까지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토라라고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이 모세오경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예언이 돼 있는데 그 민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계속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그동안도 보냈는데 불순종을 계속하다가 급기야 선지자 말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 3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영혼보다는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축복의 개념은 육신의 축복이에요, 그냥. 근데 자기들이 저주를 받고 있는데 이유가 불순종인데 그거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조금 더 뭔가를 해야 복 받을 거다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고집 피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가정 평화 오고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있죠.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2번째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무식과 무관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죄를 버리기 싫어해요. 이런 사람 우리 시대에 많아요.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의 진행적인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구원 안 해요. 죄를 진심으로 돌이킨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거든요. 근데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지금도 똑같이 범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배척의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에 이제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시험하거든요. 어떻게 시험하냐면 진짜 하나님이 보낸 건지 아니면 가짜인지 시험을 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느냐. 이런 시험도 하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는 이유가 뭐였냐면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율법을 지켜야지 왜 율법을 안 지키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네들이 권한이 없잖아요. 우리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법 집행 권한이 우리에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 당시 로마의 총독에게 부탁을 해요. 이 예수는 이 로마의 반역자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근데 빌라도 이미 조사해봤는데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아니면 당신도 가이사의 반역자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죽일 수밖에 없어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이렇게 씻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너희가 죽여달라고 하니까 죽여주는데 이 피값은 너희가 다 당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하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성경 27장 25절에 나옵니다. 여기 기록해놨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가정처벌을 받아요. 자,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재앙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때가 되면은 아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자, 보세요. 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자, 그때 당시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돼 가지고요.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내에 100만 명 정도 죽으니까 피가 무릎에 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대가요, 예루살렘을 성을 약 5개월 동안 포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자식을 먹는다고 예언되어 있죠. 근데 실제 이때 자식을 먹었어요. 요세푸스 당시의 역사학자입니다. 자, 줄 밑줄 그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근은 그녀의 창자와 뼛속까지 고통에 사무치게 만들었으며 배고픔보다는 심지어 분노 때문에 가슴이 타게 되었고 이러한 격분과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자 마리아는 결국 윤리 도덕에 벗어나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마리아는 품에 있는 어린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오 불쌍한 아가야, 전쟁과 기근과 내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너를 보호해야 하겠냐. 로마군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 해도 노예의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 기근 때문에 그 전에 죽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리 와서 내 음식이 되어다오. 그래서 강도들에게 복수의 분노를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재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어다오 하고 이 말을 하고 마리아는 아들을 죽여서 몸을 구운 뒤에 반은 먹고 반은 싸서 감춰놨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구워서 먹었어요. 이게 정신 나간 여자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도 3일 굶으면요 이성을 잃어요. 누구나 이런 짓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완전히 에워싸여가지고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아무것도 남음이 없는 용고로 너희 자식 먹을 것이다 라고 3,500년 전, 이 일이 있기 1,500년 전에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이 그대로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미리 다 아시니까.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와 했던 그 핏값을 그들이 다 받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들 후손 내내 AD 70년 그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 뒤에 계속 쫓겨다니다가 AD 135년에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법을 하나 정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다. 이 법을 정해서 전 세계에 흩어버립니다. 자, 좀 전에 레위기 26장 봐보세요. 레위기 2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열방 중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흩어버린다고 했죠. 이 예언이 이스라엘 민족 AD 135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그들 자손에게 이루어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명령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134개 국가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한다고 되어 있죠. AD 70년, AD 313년 공식적인 것만입니다. AD 1096년 십자군 전쟁 때, AD 1348년부터 1350년 유럽의 흑사병 돌 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복을 퍼뜨렸다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다 죽입니다. AD 1648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AD 1939년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 대량 학살 히틀러에 의해서요. 자, 기념관입니다. 대량 학살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죽는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러시아의 제수를 풀어서 이스라엘 민족 머리를 쳐서 죽이라고 쇠파이프를 쥐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이건 2700년 전 예언이에요.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자들 옷을 벗겨서 죽이잖아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여자는 부끄러울까요? 두려울까요? 두렵습니다. 부끄러움 없어요. 생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다. 이 말씀 이대로 글자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한다고 했는데 다 머리 깎아버렸어요. 대머리 만들었죠. 그리고 그 머리털을 가지고 잠수함 방수제로 썼어요. 이거 어떻게 알고 2700년 전에 기록합니까? 여기 보세요. 시체.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한다고 돼 있죠. 살아있는 사람의 생체 실험. 독일의 의학이요. 약 20, 3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었습니다. 이 생체 실험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가슴을 찢었어요. 자, 산채로 병균을 다리 찢어서 넣어봐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대인이 이런 학살을 당한 거예요. 여자의 가슴에 병균을 넣어보고 산 사람의 두개골을 쪼갠 거예요.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바이엘사의 아스피린이 정말 좋은 약이잖아요. 이때 개발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놀라운 기록입니다. 25절 같이 읽죠.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코하기를 깎아버린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비 자르고 있어요. 독일군이. 유엔 연합군이 들어와서 독일군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산 사람 귀는 잘랐냐?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숫자 세려고? 숫자 세서 뭐 하려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재앙 그대로.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성경에 우리 개인에게 예언한 예언도 문자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설명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벌거벗겨서 죽인다고 했는데 그대로예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 장식품을 빼앗을 것이다. 다 빼앗았잖아요.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 말 그대로입니다. 자, 그들이 재앙받았던 이유입니다. 25장 4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존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당했던 엄청난 저주를 영상으로 2차 세계전 당시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1차 대전의 패배가 유대인들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독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 유대 범죄를 나치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류했다. 일단 나치는 사람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냈다. 가스실입니다. 바로 처형할 사람들.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가스에 질식할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던 어머니들의 마지막 모습이.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를 것이며 장식품을 빼앗고 코하기를 깎아버릴 것이고 벌거벗겨 죽일 것이며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 동안 60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1년이면 365일이잖아요. 365일 매일 한 명씩 죽으면 365명밖에 못 죽여요. 1년에 100만 명씩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의 아이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보좌관에게 뭘 명령했냐면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일 것이냐 그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살인공장 공장장이에요. 별명이. 그리고 그가 재판장에 섰을 때 법정에 섰을 때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정말 양심에 화인 맞았던 사람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이 당했던 재앙은요. 그 독일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로마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십자군 전쟁 당시에 그들 종교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손길이라고 단순히 보면 안 돼요. 유대인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한 그들의 입술의 말 그대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받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지옥 있으면 내 가지 뭐. 진짜 두려운 말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면 끔찍할 거예요. 좀 전에 그 타버린 시체는요, 더 이상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도 담을 받고 죽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는 나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우리입니다. 우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 내릴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죽음이 내게 덜컥 찾아오면 그날이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신 날입니다. 아직은 은혜의 때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허락된 거예요. 오늘 3일차 말씀까지 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죠. 내일은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내일과 모레 이렇게 쭉 이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또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고개 숙이신 모든 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허투루 듣지 않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발걸음 지켜주시고